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자. 이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죠. 11월 셋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까. 준비 없는 그런 예배보다는 준비되어진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런 절기 예배보다는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한번 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보게 되면 감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죠. 은혜 갚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잘 우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때로 고난의 무게에 눌려있게 되고 여유로운 시간보다는 늘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그렇게 일을 해도 뭔가 크게 변하지 아니하는 삶의 그 상황들 지나게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전히 캄캄한 내 앞길에 그 캄캄한 문제들, 막막한 그런 삶의 현실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문제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감사에 관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그런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세 가지의 절기. 2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의 뜰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패가 있는 얘기 같은데요.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거기서 하나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해결되어져 가고 풀어져 가게 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누구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한 것을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계획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다. 어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추상화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에 대해서 그 병을 진단해서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이 솔매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임태 중에 있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죽어야 되니까 아빠 없이 태어날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서 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우리 한번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그 시간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기대해 봅시다. 아내 이 말에 남편이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생각을 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다시 의사를 통해서 검진을 해보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가 그 병원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절망,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아내의 마음을 듣고 용기를 갖고 그림을 그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림.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집이나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 솔면의 그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임파선 결핵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3개월의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3개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병이 치료되었고 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까지 남기게 되는 그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3개월이 어딥니까? 아니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2달한테 5달한테 안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한테가 어딥니까?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차이가 있죠. 감옥, 수도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수도원이 아니라 더 이상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감옥도 불편한 장소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좀 때웠던 그 이빨이 이렇게 좀 빠졌어요. 씹었던 그 이빨이 빠지면서 그 안에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씹을 수 없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말하면 너무 지금 불편하고 말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뭐 새는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식을 씹으려고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 이빨 2개가 빠지는데 그 이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뭔가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못 씹어. 한쪽만 씹어야 돼. 근데 이쪽 먹어도 더 아픈 것 같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기분 좋게 먹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걷는 것 어제도 걸었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 걷고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오셨고 여러분 걷는 것 그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낙상하신 후에 이렇게 하반신을 지금 못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 때문에 그 장인어른 때문에 온 가족이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걷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쓰러지시고 누워 계시고 다리를 세림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그 걷는 모습도 그렇게 하염없이 들어오죠.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냥 또 한 주일 지났네 예배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성가대 어떤 마스크 너무 불편하니까 잠깐 이렇게 내리는 찬양하면서 성가대 찬양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코 떼고 이렇게 하죠. 지금 그런 불편 없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 불편해 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보기보다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바라보며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감사할 풍성한 이유들이 발견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는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감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눔과 흘려보냄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감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중학절을 지키는 것,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수학의 기쁨을 나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감사 축제로 그렇게 지키라, 감사로 지키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기에 그 감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추수감사들이 다가오게 되고 추수감사를 하게 될 때에 전통적으로 해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강단을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국물로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또 때는 쌀도 혹은 여러 가지로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을 꾸미는 그런 과일과 채소들, 우리가 그동안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신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임신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출산한 그 가정들이 있으면 그 출산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그렇게 드렸던 그 곡물들, 그 채소, 과일들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성껏 추수감사 주일 헌금으로 그렇게 드린 그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몇몇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나의 감사의 표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하려고 풍성한 감사, 더 많은 과일과 더 많은 그런 곡물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나눔의 기쁨들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만이 아닌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지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죠. 대충 흉내내거나 적당히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구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불러놓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온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해서 이 가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 가축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제히 손을 지르면서 지당한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온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가축 귀한 거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혼식에는 거위 고기를 좀 온 손님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주인님, 저는 큰 밥을 이렇게 놔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나 말고 그냥 저 암탉을 잡아서 해서 암탉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암탉이 놀라서 말합니다. 전 아침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아니면 주인님의 아침을 누가 깨워줍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우리 집에 있는 저 양을 잡아서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도 손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해 주십니다. 내가 아닌 말고기를 대접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행을 갈 때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내 대신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도 펄쩍 뛰면서 얘기한다.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밭을 갈고 내가 아니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소가 그렇게 한문했더라고요. 잠시 하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서 그 결혼식을 풍성하게, 결혼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한다고 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반겼지만 정작 자신이 희생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잔치는 참 좋습니다. 축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와 축제에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 하고 감사의 축제를 즐기는 것은 환영합니다. 나눔도 좋습니다. 섬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감사의 절기, 감사 축제를 위해서 나의 희생은 부담스럽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여호와께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겁게 들려주신 분도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던져준 그런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불편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기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해야 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기에, 내 영에 담기에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원함이 있습니다. 그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명령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마시고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나눔, 흘려보냄의 실천입니다. 감사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고 넘치는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어떻게 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나눔과 흘려보냄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될 수 있도록, 또 그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하시면서 찬송